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경배와 찬송을 이 시간 드립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니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귀하고 빛나는 천국의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험하고 힘들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거짓과 오만으로 가득 찬 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선하고 선한 것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험하고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다니엘서 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항상 건강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받아서 주님 앞에 사명과 책임을 부여받은 귀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기도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일하며 나눔이 있는 교회와 순종과 봉사가 늘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그들의 정성을 모아 수고할 때마다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순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9장 13절,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 있게 아멘하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감동과 감사를 허락해 주셔서 형통의 모델로 들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분보다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 믿음을 가졌어요.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어쨌든 우리는 다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네 믿음이 있는지 네가 시험해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선한 겁니다. 그 선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선을 추구를 하면서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되고 선한 일에 열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의 수준이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높아야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지시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입니다. 이 발음은 내 중심에서 맞아 이건 절대적으로 맞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 너는 바르게 살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발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꾸로 말을 하면은 보십시오. 마귀가 좋은 열매 맺겠습니까? 아닙니다. 100% 마귀는 마귀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악한 열매를 마귀는 자꾸 맺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고의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마귀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멸관을 받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많이 보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은혜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이 내려오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수 있어요. 왜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몇 주간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했는데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배 드려도 지옥 가는 사람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천국에 프리패스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을 찾아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자, 중요한 것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가인의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지요. 네가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그러면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분노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왜 분노의 감정을 가집니까? 예배 드리면은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와서 평안을 주고 할렐루야, 은혜를 주고 할렐루야, 믿음을 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인은 분노가 생기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갑니다. 뭡니까? 동생을 쳐 죽여버려요. 묻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네 동생 어디 갔어? 몰라서 물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러면은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가장 복음적인 설교예요. 아주 복음적인 설교고,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이미 앞에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 내용과 딱 보면은 글자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그리고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불편한 진실을 꼬집었기 때문이에요. 불편한 진실이 뭡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도 죽었고 너희들이 예수도 죽였잖아, 이겁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두 번째는 자기의 의를 깨뜨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놈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사람들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중심의 이 복음으로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니까 결국은 돌로 스데반을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여러분 5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없으면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마음에 찔려야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어요. 뭐냐?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이를 갈았어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종교적인 위선, 전통주의를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사서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단순히 참석이 아니에요. 참석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에 왔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내 생명, 내 주권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두 손 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예배자들은 무릎 꿇지 않는 찬양자들도 있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기도자도 있고, 설교를 품평하는 관람객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배 중에 정말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람 바라보고 계산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골교회에 전도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아멘을 잘하는데, 아멘은 잘하는데 전부 다 손에 물 만지고 있고 전부 다 눈 감고 있고 이래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 말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멘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연세든 은퇴 장로님이 뻘떡 일어나더니만은 하는 말이, 전도사 양반, 그 아멘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 그렇게 아멘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그 전도사님이 그날 저녁에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빠지고 사람만 남는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뭔 온라인 예배, 큰 예배, 뭔 예배, 얼마나 예배가 많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안 계시고, 예배를 드렸지만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예배는 드렸지만은 천국과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뭐냐면은 국제적인 정세가 너무 혼란스러워. 국내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 바벨론과 아수르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할까? 이런 위중함 속에, 위험함 속에서도 이들은 철저하게 성전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성전 예배에 충실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완벽한 형식을 취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은, 주여 주여 하지만은,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지만은 미안하지만 통장의 잔고에 마음이 지금 가 있고, 오늘 오후에 만날 사람과 약속이 자꾸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또요 누군가를 향한 그런 미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집중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원어의 성경에는 어떻게 했나 제가 찾아보니까, 공경한다는 말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이것은 무겁게 여기다는 거예요. 무겁게,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입술로는 무겁게 존귀하게 영광 하는데 마음은 실상은 너무너무 가벼워, 무시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멀리 떠났다, 이 말은 라크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관계가 끊어질 정도로 멀리 가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냉담해지고 의도적으로 거리를 둔 상태지요. 한마디로 여러분, 해석을 하면은 형식은 있지만은 내용은 절단되어 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입으로는 부른다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입과 그 형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한국의 어떤 한 대형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기 교인들을 대상으로. 뭐냐? 주일 예배 중에 스마트폰 보고 만지고 딴짓한 사람 있냐? 여기에 무려 64.7%가 예스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그랬냐?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무의식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쏟아붓는 우리의 마음의 재물 위에 오늘 이 시간에도 응답의 불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진짜 예배를 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예배의 자세인가?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정말 까발리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실 이 말씀은 앞에 있었던 이사야서를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어때요? 율법에 능통했어요. 사두개인들 뭐 했어요?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했어요. 예배의 절차에 능숙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예배를 자신들은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미안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헛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마테인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건 뭐냐? 무익하게 공허하게 아무 목적 없이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뭐라고요? 불합격, 그런 판정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합격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배한다는 말은 세븐티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요 존경한다, 절한다, 바짝바짝 엎드린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문맥을 보니까 반대의 뜻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은 취하면서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너희 속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너희가 헛발질하고 있고 헛짓거리하고 있다, 이런 진단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계명, 습관, 전통, 자기 방식,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배를 자기 기분 전환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요, 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설교 시작하면 어떻게 자연적으로 샀다가 내려옵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샀다? 아이 샀다가 내려와 버려요. 여러분 눈을 부라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배드렸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 없네, 이렇게 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기분 또 자기 위안,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인가? 오늘 나는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왔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에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앉아있지는 않겠지요. 뿐만 아니라 설교 스타일, 내용 평가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예배자가 아닙니다. 뭐예요? 관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나를 찢는 가슴이 하나님의 불을 받는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럴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어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사대 교회를 가봤어요. 예. 그런데 사대 교회는 그 당시에 외형적으로는 멀쩡해. 너무너무 멋있어. 예배, 사역, 시스템 모두 다가 완벽해.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죽었다.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어요. 사망 선고를. 오늘날 교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외형은 부흥이에요. 음악들은 화려하고 조명은 굉장히 현란해요. 네. 그런데 성령의 숨결이 없는 죽은 예배를 드릴 가능성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오노마라고 하는 건데 외적인 평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간판, 호칭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있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은 자다. 죽은 자. 네크로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거는 생명이 완전히 없이 또 완전히 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깨우라. 일깨우라 그랬어요. 그래, 이거는 그래 고래 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죽은 자를 막 흔들어서 깨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심정지될 때 뭘 합니까? 뭘 해요 이거? 심폐소생술. 빨리 해라 이 말이에요. 빨리 해라. 여러분 살았다는 평가를 사대교회는 주변에서 다 얻었어요. 그런데 보기에도 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하지만 주님은 뭐라 그래요? 실상은 죽은 자다. 죽은 교회다. 왜요? 성령이 떠나갔고 기도의 단이 무너졌고 감동도 없고 예배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은 우리 교회가 이 사대 교회의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 중에 내가 살아있는가? 내가 죽었는가? 정말 주님이 예배드리는 나를 보시고 일어나라 말씀을 하시는가? 잠에서 깨라 말씀하시는가? 너 지금 죽었어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오래전에 부곡동에 우리 교회가 있었을 때 열심히 좀 충성을 하니까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김 집사 믿음 좋아 보인다고. 야, 그 말 들었을 때 괜히 막 어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거 헛방이에요. 헛방.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너 살아있다 해야 그 한마디가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죽었다 하면은 뭐예요? 지옥을 향해서 지금 특급 KTX를 타고 달리는 중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죽은 예배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서 숨쉬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드렸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천국 이야기 많이 할 건데, 지옥 이야기도 많이 할 건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힘들 때 왜 그런 거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천국 이야기 안 하면 뭔 이야기 할 거예요? 지옥 이야기 안 하면 뭔 이야기 할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 안 하면 뭘 이야기 할 거예요? 잘한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형식과 껍데기를 다 찢고 깨고 예배자로 이 아침에 저나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중보가 되셔서 우리를 보배 피로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즐겨하시고 참된 예배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감동으로 감화로 혹은 찔림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와 가족들 머리 위에와 사업과 직장과 학업들 위에와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전쟁 중에 있는 그 곳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